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으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금요일 날에는 좀 기도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저희가 이 성경적인 남녀 관계라는 뭐 대주제라면 대주제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 스파크가 튀는 거를 막 보게 돼요. 목격합니다. 예, 이 스파크들을 가만히 두면 좀 불나겠다,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스파크를 좀 건강하게 잘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채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도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4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남녀 관계를 저희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주 오늘은 사랑과 결혼, 그래서 파트 1이에요. 결혼은 언약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볼 거고, 다음 주는 사랑과 결혼 파트 2, 사랑은 무엇인가? What's love? Yeah, what's love? Yeah. 그 제목을 가지고 또 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주는 biblical manhood, 그래서 성경적인 남성상. 우리가 이 남자들을 보고 여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 우리가 찾는 건 정말 뭔가, 그냥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내 남편이 될 사람, 또 내 아내가 될 사람, 이 포텐셜이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시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라는 주제로 성경적인 남성상과 성경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결혼은 언약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결혼, 또 데이팅관, 이런 게 정말 내 마음에 맞나?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사실 데이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적인 데이팅관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결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결혼에 대해서 그 원칙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팅을 할 때도 이 결혼관이 잘 잡혀 있으면 건강한 데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할렐루야. 이 세상이 가르치는 데이팅,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데이팅 또는 관계는 대립됩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가 접하는 문화 가운데서 결혼, 연애, 이런 문화들은 요즘에 어떤가?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30살에 결혼하면 야, 늦게 갔네. 근데 요즘은 30살에 결혼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찍 가? 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결혼과 연애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우리 옆에 한 두세 사람 짝지어서 좀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주세요. 네.
우리 1분 정도만 더 나누시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보니까 충격적인 결혼의 문화들이 많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좀 나눠보죠. 우리 그 뒤에 그룹은 좀 두 개 정도 나눠주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는 선택합니다. 그렇죠. 먼저 섹스를 하고 속궁합이 맞나 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연애하는 거 맞죠? 여러분 뭐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 밖에서 당연히 접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네, 또 뭐가 있죠? 네. 하지만 네. 그거와 반대로 저의 이제 가치관은 아니 됐고요. 개인적인 가치관은 됐고 지금 그거는 괜찮고 알겠어요. 지금 아마 너무 크게 말해서 좀 민망하지 않았나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선포하는 바람에 그것도 있고 이제 좀 많이 만나봐라. 많이 두루두루 만나봐라. 많이 만나봐라. 좋습니다. 또 우리 이 앞에 그룹은 어떻게 만나나요? 우리 누구야? 결혼 생각 없이 만나고.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거 아니면 그냥 만나는 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만나는 거. 또 있나요? 넘어가자면 앞에 그룹. 애기 낳지 말라. 애기 안 낳아도 돼. 애기 안 낳아도 돼. 네, 애기 안 낳아도 돼. 정말 너무 밖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여기는요. 이 네 명이 같이 했나요? 두 명. 했는데. 오케이. 두 분. 이혼이 쉬워진 것 같아요. 이혼. 네, 또 우리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 이혼율이 굉장히 탑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또. 뭔가 연애가 이제 테이스팅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두루두루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내게 맞는 것을 좀 찾는. 네, 또 있을까요? 아까 들어보니까 또 데이팅 앱 같은 거. 옛날에는 데이팅 앱에서 누구 만났다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 당당해. 이 앱에서 만났다. 이 앱 써봐. 너무 막 그런 게 당당하죠. 좋아요. 또 우리 그 뒤에 그 우리 수종이랑 현수는 무슨 얘기했나요?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만나는 거. 네, 진짜 가볍게 그냥 만나는 거. 별 뭐 결혼 전제 없이. 네, 또 있나요? 결혼과 연애 별로 선이 없는. 그렇네요. 결혼과 연애 선이 별로 없고 결혼도 연애처럼 연애도 결혼처럼. 또 하나 있나요? 지금 뭔가 말할 것 같은.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또 뒤에 거기 용석이랑 뭐 나왔나요? 다 나왔습니까? 네, 좋아요. 네, 혹시 거기 뒤에 맨 뒤에도 뭐 나눈 거 있나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데이팅, 우리가 접하는 그런 데이팅, 여러분이 말한 것도 제가 다 잘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 좀 포인트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근래에 봤던 어떤 팟캐스트에서 들은 건데 이 The Hookup Culture가 있다고 그래요. The Hookup Culture. 네, 그래서 싱글일 때에 이 훅업 컬처에 들어가서 사람을 여러 두루두루 만나고 내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결혼하는 것. 네, 이런 훅업 컬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요, 대부분 교회에서 잘하시고 좀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꼭 크리스천 정석에 가까운 데이팅을 하고 있진 않다 해도 비교적 좀 약간 올드하고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두루두루 만나는 것보다는 한 사람 만나고 오래 만나고 그래도 결혼도 뭐 나중에 하고 싶고 해야 할 것 같고 자녀도 갖고 싶고 이런 보수적인 그런 데이팅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죠. 제가 어떤 한 그 동일한 팟캐스트에서 뭘 들었냐면요, 보수적인 한 대학 여학생이
대학교 수업에서 리버럴한 척을 한대요. 이유는 뭔가 하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젠더에 관해서, 아니면 어떤 문화에 관해서 굉장히 자기는 아닌데 리버럴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네, 좋은 성적 때문에. 근데 이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데이팅에 관해서, 결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세상의 개념에 맞게 좀 맞춰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애하는 그런 방식들과 방법들을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나눴을 때 친구가 어떻게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우리의 연애도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많이 닮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뭐 기독교 아닌 사람도 이제는 좀 더 트래디셔널한 것을 훅업 컬처 너무 디스커스팅하다. 이건 너무 정말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좀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좀 장황하게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크리스천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실제적인 육신과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비잉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방법들에게 여러분 conform 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가 방금 말한 데이팅 문화, 성적인 문화, 이 결혼의 문화, 이런 것들 여러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크리스천은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서 accept 되는 것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데이팅관과 우리의 결혼관, 실제로 우리가 데이팅하는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에 많이 동조되어 있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사람 만나라고 하고 내 중심으로 나한테 맞는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보통 사람의 성품 또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블리컬 맨훗, 워맨훗에도 나눌 거지만 여러분이 형제를 볼 때에, 자매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은 인품과는 좀 달라요. 그냥 느껴지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이런 것과는 다르고요. 캐릭터는요, 성경을 보면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성품을 봐라, 성품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 대상의 기본 조건, 여러분 뭐 배우자 뭐 기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1순위, 그냥 1순위 위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 조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좀 딱딱하죠? 실제로 기독교 연애관과 결혼관은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굉장히 스탠더드가 높아요. 기본 조건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에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이 정말 그것에 대한 같은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선교적인 결혼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팅할 땐 몰라요. 이 사람 너무 나이스하고 내가 하는 말대로 다 하고 교회도 나 따라오고 야 이거 결혼하면은 뭐 쉽겠는데? 이 사람 뭐 크리스찬 되겠는데? 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데이팅의 목적은요 그냥 내 옆에 사람을 두고 그냥 데이트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데이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인생,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자녀로서 예수를 따라갈 이 인생, 이것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이 열정과 야망을 가지고 우리 언빌리버와 결혼하기 원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하물며 결혼이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결혼이겠냐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믿지 않는 자와 그냥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결혼하면 이것은 예수와의 나와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준을 크리스천의 기준을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미셔너리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기가 세상 쪽으로 더 끌려갈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팅을 하면서도 서로가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웨리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적인 죄를 멀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렇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결혼 전에 성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이 성생활은요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함, sexual immorality,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own body,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딱딱하죠. 그런데 이 호두 같은 딱딱한 성경적인 결혼관 안에는요 정말 달콤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결혼은 언약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언약은 뭐죠, 여러분?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지금 사랑에 대해 고백한다기보다 미래의 사랑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 감정과 사랑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사랑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진짜 뭐 건강하고 참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후에 당신이 몸이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살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결혼이에요.
You're signing a contract.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을 거라는, 뭐 우리 그 결혼 서약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뭐 건강하나 아프나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결혼 서약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보다 신중하고 언컨디셔널한 그런 법적인 일이에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냥 컨트랙트만 아파트 컨트랙트만 봐도 여러분 이게 빠져나갈 길이 많이 없잖아요. 페널티를 많이 물지 않는 이상.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좀 살다가 근데 이 집 다 좋은데 이 집 너무 천장이 낮아. 진짜 못 살겠어 나. 이 집 다 좋은데 이 벽 색깔이 나 진짜 나 미치겠어. 못 살겠어.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야,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안 씻어. 미치겠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너무 introvert, 너무 extrovert, 못 살겠어. 결혼 서약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약속은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지금 약속한다고 해서 다음에 지켜질 거란 그런 것이 없지만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제로 그 효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결혼관입니다. 근데 결혼의 언약은요 비즈니스 계약서와는 좀 달라요. 계약서는 해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같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계약서가 참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절대 가벼운 약속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혼은요 그리고 퍼블릭한 약속입니다. 그냥 둘만 좋다고 아무도 모르게 둘이 결혼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들 앞에서 퍼블릭하게 하는 약속이에요. 부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약속입니다.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결혼이 왜 언약이냐면 다시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극 같은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I will be there for you. 이 불안정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안정감을 맛보게 하고 관계가 실제로 풍성하게 합니다. 내가 당장에 이 사람이 내가 아프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평생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런 고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디자인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내가 당장 5년 후에 암이 걸리고 아파도 그래도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한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의 베네핏만 누리기를 원해요. 이것은 성경적인 결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혹시나 우리 헤어지면 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좀 그런 게 메시하게 하는 게 싫습니다. 라는 그런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가볍게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커밋하지 않는 거예요. 100% 커밋먼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 나도 80%만 줄 테니까 너도 80%만 내. 여러분 그 생활이, 그 관계가 정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0% 헌신하지 않는 관계는 깊을 수 절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온전히 서로를 오픈하고 약점까지도 보일 때 굉장히 vulnerable 할 때 그때 거기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동물은요 본능대로 움직여요. 호르몬이 관계하라고 하면 관계를 하고요. 이제 추우니까 멀리 가면 멀리 가는 거고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게 바로 동물입니다. 근데 사람은 도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도 동물처럼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면 도망가고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아파도 약속을 붙잡고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잡아놓는 것 같고 너무 딱딱하고 건너지 못할 선들을 짝짝짝 그려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그 안에 거기에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논리는 간단하죠, 여러분. 예. 우리가 정말 살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 잘 먹어야 되고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네.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에요. 결혼은요 굉장히 친밀한 연합입니다. 결혼만큼 친밀한 사람 관계는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나왔을 때 옷 입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벌거벗고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원래 옷을 안 입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나? 그 말도 맞는데요. 그 말은 서로 감출 것이나 서로 보았을 때 미운 것이나 이런 것들 부족한 것이 없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Oh my goodness, you are the bone of my bones. You are the skin of my skin. 이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You are me, I am you. You make me complete.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시를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온전한 친밀한 연합입니다. 제가 삼각형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상담을 하면서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요. 잊지 않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삼각형 그림. 저는 이 그림 진짜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저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딱 알려주는 그런 건데 여러분 오늘 풉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그 정도는 아니고 농담이고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만드네요.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그런데 서로 가까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요. 여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상황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가까이 나아가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루어진 현상이 뭐예요? 둘도 서로 가까워져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되냐면 하나님은 남자를 아시고 여자를 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 두 사람도 서로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저의 삶에서도 저도 많이 누리고 경험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결혼하고 나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깝게 느끼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뭐 우리가 다른 시간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애들 재우고 만나서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인티밋하고 행복합니다. 거짓말 같죠? 여러분 결혼하면 진짜 와 unlimited sex 막 이렇게 막 너무 그게 좋을 것 같죠? 진짜 막 한없이 내가 그냥 꺼리낌 없이 잠자리를 함께 할 내 상대방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섹스도 it's only good for maybe 3 years. Yeah. 돈도요, 여행도요, 아무리 다녀도 it has its limits.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 시간은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그때 저희가 같이 만나서 서로 힘든 일도 얘기하고,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지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정말 삶에 큰 힘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둘이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친밀감은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결혼의 목적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security입니다. security.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결혼은요, 생각보다 굉장한 레디컬한 그 받아들임, radical acceptance를 요구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본래 사람의 성향이 받아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radically accept 하면요, 이 사람의 fear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rejection에 대한 fear가 사라집니다. 거기엔 굉장한 안정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도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너를 사랑해 라는 그 radical한 acceptance는 이 fear of rejection을 없애줍니다. 거기는 safe place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요, significance.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가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듣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이 significance 중에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우리 아내가 나한테 한 번만 잘생겼다고 얘기해주면요, 괜찮아요. 이 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말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툴이 될 수 있지만 악용하면 진짜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그런 툴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때 내 마음에 치료가 있고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서로의 삶에 선한 영향력과 임팩트를 주는 그런 관계예요. 이 결혼 초기에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살던 방식이 있고 내가 믿는 방법들이 있고 또 나의 스파우스는 그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그가 믿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결혼관은 뭐냐면요,
내가 한 발짝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관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아니 그렇게 배웠잖아. 날 좀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예. 한 사람이 한 단계 내려가 주면 오케이, 이 사람이 정말 어렵게 한 단계 내려갔구나 하고 나도 한 단계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예. 이런 거 배우는 거 여러분 진짜 이 지식만 쌓이면 큰일 나요.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뭐 말만 한마디 하고 행동만 잘못해도 저거 봐라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성경 구절 그때 막 생각나고 막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잘못 사용하면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실천해 보는 거. 이 결혼 생활에서 싸움을 하다 보면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진짜 막 말이 격해져요. 왔다 갔다 막 합니다. 막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 거죠, 사실은. 예, 상처 주는 만큼 나도 상처 주고. 그래서 진짜 화가 여기까지 찼어요. 내가 지금 욕이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지금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뭐 경험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지만 예, 진짜 말 한마디만 딱 더 하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삼키는 거. 여러분 이걸 삼키면요, 여기가 진짜 누가 나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와, 막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고 미친 사람처럼 그냥 막 옷 다 찢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미친 척 하고 싶어요. 결혼 생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고 사랑의 액트였는지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줍니다. 조금이나마. 그거 한번 참으면 야 진짜 큰일 했다. 와 잘했어. 진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결혼의 목적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결혼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합니다. 결혼은요, 왜 그 돌 같은 거 통에 넣고 막 흔들면 부드럽게 갈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서로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막 모서리를 막 이렇게 닳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결혼하면요 깎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러프한 상태로 서로를 만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을 땐 좋지만 좀만 부딪혀도 뭐야? 왜 이렇게 날카로워?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 데이팅할 땐 그렇게 말 안 하더니 결혼하니까 막말하네? 아니 데이팅할 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성화시키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30년, 40년 결혼 생활 하신 분들 보면요, 보통 굉장히 많이 지쳐 계세요. 깎일 대로 깎였습니다. 정말 내 자존심 공감돼서 좀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내 자존심 진짜 별거 없구나. 그냥 내가 죽고 사는 게 낫구나라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온유하게 하시고 깎아가시는 그 성화의 작업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요 부정당한 일을 보고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모세라 그래요. 왜? 모세는 단련돼서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진짜 와 이거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모멘트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출애굽기도 봐도. 니네가 진짜 사람이냐 막 이런 모멘트가 진짜 많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단련시키시고 깎아가시고 성화시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결혼 생활 행복하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런 연륜들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 삶 가운데서 많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우리를 왜 예수님 닮게 하냐면 결혼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confrontational해요. 결혼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좋은 게 다 좋은 거 이렇게 사는 관계가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봤을 때에 서로 지적해주고 고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결혼의 관계입니다. confront 해야 돼요. confront. 네.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제 아내를 confront하기보다 제 아내가 저를 많이 confront합니다. 뭐 딴 게 아니고요. 기도 안 할 때, 기도 안 할 때, 게으를 때,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말 들으면 제가 야, 우리 아내 너무 so godly, I'm so thankful for her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만 되게 기분 나빠요. 이렇게 또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 들으면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그래요. confrontation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래? 그럼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번에 한번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하지 못한 서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화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결혼의 성격은요 이 서로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confrontational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봐도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한 사람한테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너희 서로 씻겨줘라. 서로를 성화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해라. 라는 것이 건강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막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하나를 섬기고 싶은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거 하지 마. 나 그거 하면 나 진짜 너 안 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반대로 뭐 남자친구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야, 너 너무 교회 많이 가는 것 같아. 공부는 해? 야, 너 뭐 이거 일은 잘 돼? 결혼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그런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결혼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서로 너무 잘 맞고 너무 사랑하고 진짜 그런 커플들이 있거든요. 저희 커플처럼. 왜 이렇게 크게 웃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말 그런 커플들이 있는데요. 그런 커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기의 결혼 생활, 이 부부 생활, 관계를 우상시하다시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은, marriage는요, 우리의 second source of joy예요. Again, marriage is our second source of joy.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의 가장 primary source of joy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내 삶의 원초적인 기쁨이에요. First. 두 사람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너무 좋고 행복한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지금 너무 계속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좀 스몰 그룹 시간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 지금 결혼한 사람보다는 데이팅을 하는 사람이나 데이팅을 앞으로 해야 할 사람, 결혼을 해야 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그 팟캐스트에서 봤던 그 데이팅 팁스를 좀 몇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호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가고 그런 때에 첫 번째는 여러분 be clear and intentional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여러분이 의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고 인텐션하게 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해할 그런 행동들 하지 말고 괜히 이렇게 막 그냥 한번 툭 쳐보고 이렇게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지 말고 정말 기도해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관계를 맺고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be clear and intentional about what you want to do. 그냥 슬슬 이렇게 막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얘기해보고 저 사람 이렇게 오해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 하지 마시고 우리 여자들도 제가 청년 때 좀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끼 부리지 말라는 끼 부리지 말아라. 야 진짜 끼 부릴 사람이 따로 있지 아무한테나 그냥 보는 사람마다 끼 부리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클리어하고 인텐션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를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캐릭터를 포커스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꽤 오랜 시간 지켜봐야 되고요. 정말 지금 내가 보는 이 모습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가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위 관계들도 잘 봐야 돼요. 주위 관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는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를 잘 보고 그것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네, 어떤 차를 타네, 그 사람이 뭐를 공부하네,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직장에 돈을 많이 벌고 진짜 높은 좋은 집에서 살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요.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팅을 할 때 여러분 꼭 이 진짜 godly boundaries를 좀 셋업해야 돼요. godly boundaries.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갈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흐려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각자 집에 가서 자야 되고요. reasonable한 타임에 여러분 집에 자매들 데려다 줘야 돼요. 지는 진짜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엔 이런 말 하면요, 진짜 제 딸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제 딸을 집에 새벽 1시에 영화 보고 데려줬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영화가 늦게 끝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막 매번 새벽 1-2시에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아직 부모님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고 부모님의 관계와 그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모님들, 이 가족을 리스펙트한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잘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잘 셋업해야 됩니다. 바운더리를 잘 셋업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계속해서 인페사지가 원하는데 크리스천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게 그냥 가볍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맞을 때 그것만큼 좋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꼭 크리스천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연애하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둘만 어디로 없어집니다.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원래 어울리던 친구랑 어울리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놀아요. 지들 미안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같이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굉장히 지금 많은 말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결혼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 결혼은 언약이라는 거, 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결혼이 왜 언약이냐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이 결혼은 세상이 말하는 데이팅관과는 반대된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도 친밀한 연합, 삼각형 얘기했고 시큐리티와 significance와 또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그룹으로 좀 만나서 우리 같이 좀 식사하면서 좀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과 또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나를 배우자에게 끌리게 만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배우자가 없다면 내가 배우자 될 사람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두 번째는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이고요? 아니면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내가 당장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뭐 같이 나눴던 사람 아니면 그 좀 랜덤리 섞어서 3명씩 뭐 한 그 정도 3-4명씩 같이 만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디자인하신 우리 결혼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안에 슈티교회 성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와 또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뭐 데이팅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주께서 축복하셔서 건강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맺게 하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감정 속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주의 그 기쁨이 이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